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 주의 전에 또한 가정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보아야 되는데 뒷부분은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런 내용들이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화의 왕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누구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없지요. 가끔 영상을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보다 수십 배 되는 큰 말을 끌고 가는 걸 보아요. 그 큰 말이 어떻게 어린 조그맣게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의 그 손에 이끌려서 가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말도 사실 폭력이 있잖아요. 뒷발로 한번 걷어차이게 되면은, 나는 말에 뒷발 차여가지고 그 사자의 턱이 빠진 것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동물의 왕국을 매일 보는데, 거기에 야국강식의 논리가 있잖아요. 전부 힘센 놈이 잡아먹죠, 약한 것들을. 그런데 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초식동물은 송곳니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보면 돼요. 송곳니가 없고 어금니만 있어요.
초식동물들. 그래서 전부 다 갈아서 먹지요, 갈아서. 그런데 육식동물은 전부 송곳니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사람의 송곳니 있습니다.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육식도 먹고 또 송곳니 없는 초식동물도 먹고 다 그렇죠. 사람은 잡식성이라고 해야 되겠네, 잡식성. 송곳니가 없어가지고는 육식 고기를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곳니가 강하게 난 그 짐승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송곳니를 다 빼버릴 거라고요. 육식 못 먹게. 함께 사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함께 어깨동무하고 공유하는 그런 나라. 지금은 사자들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만은 그때 가가지고는 그들이 짐승 먹지 않을 거라고요. 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사들도 독을 완전히 다 빼버려서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분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전체적 얘기가 1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죠. 볼까요?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이 쏙 빠져버렸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 빼버려요 지금. 이런 것들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싹이 나며. 이 싹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 위에서 난 싹. 그루터기는 뭐죠? 위에 다 베어진 것들이잖아요. 진멸당할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그 가운데서 한 싹이 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풀어내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여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말하면은 그 헛것본 것이에요. 듣지도 않고 말하는 것은 귀에 할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보고 듣고 다 믿음을 갖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요.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세상 가치입니다. 그 내면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치장되어진. 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셨잖아요. 그때 그 성전 정화의 내용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기 때문에 정화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게 장식되어지는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행위로 복받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위로 하는 그것을 보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새김바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너를 지금 너의 삶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심겨진, 새겨진 그 말씀에 쫓아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나오는 삶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죠,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똑같은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귀에 들려진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네 속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있니?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해 입은 그 옷 다 벗겨내고 내 아들의 옷으로 다시 입었어? 라고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거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 말은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 사실이 그대로 나타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제목이네. 그리고 기름을 불라 했잖아요. 그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쭉 가다가 또 다른 자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 치기에도 들지 않을 것 같은 그 양치기, 그 막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고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겉모양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 안 보신단 말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해봤자 주님은 그 나무를 그대로 뭐 한다고요? 저주해 버리신다라고는 저주해 버리신다. 자, 그리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다 말이 맞지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걸린 줄 아십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대요. 심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아니, 가난한 자는 산상순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의 이 뜻이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 최후의 심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이 말하게 되면은 이건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최후 심판 그러면은 염하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염하딘. 염은 날마다 할 때 날이에요. 그리고 하딘은 딘이라고 할 때 그것이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러니까
욤하딘 그러면은 그 심판의 날이라고요.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그럼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시 읽었더니 정말로 이 전체적인 글이 시예요. 시. 아침에 이런 단어 가지고 또 시험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큰 숙제 하나를 딱 끝내는 레포트 하나를 딱 정리하고 난 그 뒤의 기쁨, 공부 잘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 마음, 풍요람, 풍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럼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정직으로 판단하신대요. 재판하시겠다라고는 의미인 것이지 심판하여 너를 때려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심판, 이 샤바트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러면은 우리 사사기 공부했죠. 사사기. 그 사사기가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계속 연결시켜서 가야지만이 딱 답을 찾는 거라고요. 지도 하나 들고 출발해가지고 이것저것을 살펴보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도 심판, 판단, 이거 전부 재판하여 사사기에 사사가 올 때는 왜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면은 사사 안 보냅니다. 사사를 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시려고. 여기서 나오는 심판 이게 하염이 아니라 그날 그 심판이 아니라 재판하기 위하여 아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 돌이키는 것을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게 회개입니다. 사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여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고치시려고요. 오늘 이 단어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심판, 재판 이런 단어들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문학 기법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대구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해가지고 이것이 해석이 잘 안 되니? 그럼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 옆에 둘게. 어떻게 보게 되면 파라볼레처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딱 대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대구법을 써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게 봤더니 전부 대구법이에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의 나라에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올 것이다. 그 뜻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5절을 봐봐요. 4절 먼저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악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당연히 의미하겠지요. 그러면서 앞부분도 뭐라고 그래요?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입의 기운, 입의 말로 악인을 죽인다. 같은 대꾸로서 계속 적용되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절도 똑같아요. 5절 여기에 복음이
깊이 들어있어요. 5절에 복음이 깊이 들어있습니다. 5절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도 대꾸예요. 허리띠. 그런데 뒤에 몸의 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못 지나가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내야 돼요. 아니 허리띠 얘기했으면은 뒤에도 같은 띠로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는 몸의 띠 이렇게 놨잖아요. 허리띠는 뭐고 몸의 띠는 뭐예요?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대꾸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두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허리띠는 어떤 거예요? 일상적으로 옷 위에 묶고는 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띠 묶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전투할 때 이 띠를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그 전신갑주에도 허리띠, 의의 진리의 띠 나오잖아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이 막 연상돼서 막 이렇게 생각되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허리띠와 몸의 띠는 다른 단어를 좀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허리띠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리띠예요. 허리띠. 바지 위에 매는 바지가 흘러내려지지 않도록 매는 띠. 그럼 왜 이 몸의 띠를 굳이 여기다 썼을까? 대꾸로. 이 몸의 띠는 섬유 마 아시죠? 마. 삼배입니다. 삼배. 우리가 마지막 그 삼배 입을 거거든요. 삼배. 삼배는 누가 입죠? 권사님? 죽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마로 삼배로 해가지고 최고의 비싼 옷이잖아요. 노인들의 옛날에 그 옷 준비했잖아요. 삼배. 이 나이론 말고. 그리고 상주도 그거 입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나나 똑같습니다라고 애통함이 거의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 몸의 띠라고 하는 것은 그 마로 된 띠를 몸에 묶는 것입니다. 허리 중간 부분. 그러면은 위에 겉옷 띠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왜 허리띠를 해요? 이게 영적 의미가 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허리띠는 대부분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은 뭐 전신갑주라고 하니까 뭐 병사들이 뭐 위에 묶은 그 띠가 아니라 이 허리띠입니다. 몸의 띠. 이 몸의 띠. 예수님께서 벗어주신 옷도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몸의 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식기와. 이게 사람의 자손이 나오는 장소라고요. 사람의 자손이 나오는 장소. 이것을 허리띠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대꾸법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이 성경 전체가 대꾸법이에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 딱 놓고 전부 다 대꾸로 옆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말이야 요 말은 이런 식이에요. 너의 삶이 이렇게 나오지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낼 거야. 전부 이걸로 주어진다고요. 이럴 때 막 암이 터져 나오고 막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고 이러면서 막 진리가 인식되어지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기분이 좋은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산소가 부족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이 띠 하나를 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런 감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띠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는 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는 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거예요.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 올려진 것,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잖아요. 한 몸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 몸의 띠 겉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짜 다 뒤집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로. 도대체 이 몸의 살에 매는 띠라고요. 살에 매는 띠. 이것은 생명이 나오는 장소라니까요. 그것이 이 단어 자체가 생명이 나오는 장소요. 그게 여기에 몸의 띠라고요. 그럼 이게 예수예요. 예수. 언제 이 살점이 떨어집니까? 언제 이 허리띠가 풀어지냐고요. 허리띠는 곧 몸에 붙어 있으므로 같은 거예요.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몸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띠를 풀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그 위에 꺼지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꺼지를 교체하죠. 왜 그래요?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진물이 나오면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이 꺼지를 뜯을 때 어떻게 되죠?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허리띠라고요. 그게. 그럼 이 허리띠가 언제 떨어져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 끝에 쇠붙이나 내지는 짐승의 뼈를 붙여가지고 채찍질 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살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탁 감겨가지고. 그 띠라고요. 그게. 그 주님의 살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살점이 떨어지고 주님의 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지금 몸의 띠와 허리띠를 구분하여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딱 맞아들여서 와 그렇구나 여기에 복음이 녹아있네. 그 이후에 8절부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찢겨진 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흘려진 그 피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전부 그 의미를 품고 있다고. 대꾸로 주어지지만은 그래서 몸의 띠, 허리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앞에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써놓고 대꾸로 전부 일상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의미만 다르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니까 심판이나 재판이나 같은 의미로 주어진 거라고요. 공부 좀 합시다. 아유,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예수 얘기 안 나오면은 그냥 답답해 버리니까 이거 다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예수 얘기. 예수 얘기를 전부 숨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주의 자녀들만 알도록 이사야서 6장이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사야를 부르실 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누구만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으라고. 그래서 기회할 일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할 일 된 자들은 듣는다고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요.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평화의 왕이 당신의 몸을 완전하게 우리한테 내어주심으로만 왕국이 이루어지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평화의 나라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내 주셔야지만이 평화가 온다고요. 살아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뭐 저도 잘 못하니만은 이 말씀의 본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권사님 육신이에요. 육신 그것이. 그것이 육신이라고요. 육신은 항상 시간 되면 딱 나타나요. 졸리면 잠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전부 육신이라고요. 지금 딱 5분 지나니까 벌써 갈 시간 됐는데 내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로 이놈의 몸아 좀 참으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같으면 아이 시간 됐는데 목사님 왜 안 끝내 그러고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몸을 자꾸 이겨내야 돼요. 오늘도 월요일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허명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몸에 거창하게 장식되어지는 그 띠가 아니라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 살과 함께 붙어 있는 그 몸의 띠 예수 그리스도 그 배옷 그 배옷을 감고 있다고요. 그거 자랑해야지 입만 무성한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님 다 벗겨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너에게 넘겨준 그 몸의 띠 메고 있니? 이게 신부가 메고 있는 목걸이에요. 그거 확인할 거라고. 입만 무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건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내 몸 안에 허리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 주님의 몸이 묶여 있어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건강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몸의 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